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고가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지난주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많은 해석이 있어요.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백년도 안 되죠, 역사가.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일어났어요. 그죠? 세계 2차 대전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또 어떻게 어떤 일을 도발할지 모르는 세계 3차 대전이 아마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최후의 이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대전 같은 경우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곡이라는 땅이 지금은 러시아라고 얘기하면 러시아 지금 밑에 자원이 천연가스라는 그런 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고갈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마곡 땅, 이 러시아가 어디를 침략하느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대요. 왜 공격하냐? 이스라엘의 밑에 천연가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에스겔 38장 볼게요. 또 고가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운데 (38장) 10절부터 볼게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11절 성벽이 없는 땅이에요. 그럼 성벽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적의 침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죠? 둘러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땅. 그리고
문빗장도 문도 없대요. 그죠? 도둑도 없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착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지도 않는, 자기 집 문 다 열어놔도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땅, 이러한 땅,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이러한 땅에 이 마곡에서 온 사람들이 뭐 하단 얘기예요? 악한 생각을 품게 되어져서 물건들을 약탈하고 뭐 한대요? 노략하러 온대죠? 그죠? 그래서 13절 보면 스바와 드단과 스베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한대. 주변에서 누구를 비난해? 마곡 땅의 곡, 이 사람네들을 비난한다. 왜? 뭐하러 오기 때문에? 훔치러 오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훔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3차 대전 진짜로 일어나면 어떡하실 거냐? 그럼 그 사람네들이 하는 말이 뭐하다? 신빙성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역사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쟁이 맨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의 전쟁에 좀 이렇게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에서는 천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지금까지 쭉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천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랑 동일해요. 그냥 다 영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도 별 걱정이 없겠죠. 근데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으로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데 강에 쏟아요. 그러니까 해돋는 곳에서부터 왕들의 길이 마련되어서 온대요. 그리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거기서 나와서 뭐 한대요? 귀신의 영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는 거죠. 왕들을 모아요. 어디로 모이느냐? 새 영은 16절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죠. 이 전쟁이 있다는 얘기. 이 전쟁.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러요. 이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 일어날 일이 되어지죠. 그리고 17절 이후부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쭉 쏟아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누가? 바벨론이 심판을 받죠. 그죠? 이러한 내용이 쭉 연결이 되어져서 19장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군대들이 보이죠. 19장 14절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대죠.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고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대죠.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19절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대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늘에 무엇이 있다? 흰 말 탄 자와 군대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땅에 누가 있다? 새 더러운 영이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왕들을 다 모았을까?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와 땅의 짐승들이 벌이는 전쟁. 그죠?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땅에 다 있는 거고. 그죠? 20절 짐승이 붙잡혔고 그 앞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붙잡혔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들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 바다로 던져졌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자들은 그냥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대죠. 그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한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있다?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가 차서 또 어디서 누가 튀어나와요? 마곡 땅에 또 어떤 이 사람들이 또 튀어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갈려요. 갈려가지고 하늘에서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디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또 사람들이 또 나와. 그죠? 그럼 이 누구냐? 세대주의에서는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견해가 있냐? 이걸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천년왕국은 완전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천년왕국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몇 년을 산다? 평화롭게 천년을 사는데, 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누가 튀어나오느냐? 배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천년이 찬 다음에 사단이 풀려나죠. 그 사단이 뭐한다? 미혹하죠. 유혹하죠. 누구를 유혹하느냐? 천년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좌우에 누가 있어요? 강도들이 있죠? 그래서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왼편에게 얘기했어요? 낙원에 이르라고 했죠? 너와 함께? 그럼 이 강도는 예수님 갖고 낙원 갔죠? 그죠? 그럼 이 낙원에 간 이 강도가 부활했냐라는 거죠. 첫째 부활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 부활은 뭐다? 죽었다가 뭐한다? 살아나야 되는데 너와 함께 뭐하자? 낙원에 나와 함께 간다? 낙원에 이렇게 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이 강도가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배도,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모으는 사람들. 자, 그리고 천년이라는 그런 역사 속에서 첫째 1세대들은 부활에 참여해가지고선 그 안에 들어갔는데 2세대, 3세대 쭉쭉쭉쭉 세대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사사기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져요? 희미해지죠? 희미해졌을 때 사단이 딱 나와서 누구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배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모한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을 이렇게 둘러싼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래서 잘 이렇게 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종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현세적 종말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고 있었을 그때에 이 세상이 망하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부활할 걸 믿었어요.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면 요한복음 5장으로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대죠. 그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대죠. 그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부활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1장 23절 나사로는 지금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가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당시에 이미 영혼 불멸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나사로는 지금 죽었죠?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죠? 무덤에 있는데 지금 마르다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이 누가?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영혼 부활이야. 영혼 부활. 그걸 믿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뭐하냐? 거부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날 거라는 믿는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25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나는 뭐다? 부활이고 나는 뭐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뭐한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믿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너는 뭐한다? 부활한다. 믿는 순간에 뭐한다? 부활한다. 나사로처럼 저 먼 미래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즉시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믿고 있지? 그러면 자 나온다 이거예요. 현재. 그래서 죽어서 믿으면 부활하고 살아서 믿어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믿는 거. 마태복음 24장 볼게요. 마지막 재난 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34절부터 36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쭉 보면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후에 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올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터인데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대죠.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는 믿음은 부활한다라고 했는데 또 뭐한다? 그 신은 그때는 또 잘 모르겠고.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그런 비유로 잎이 돋으면 너희 스스로 보고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아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럼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 여기서 20절 누가는 설명을 해요. 뭐한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죠? 역사적으로 그 도성이 파멸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하면 보여지거든. 그럼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뭐다? 마지막이라는 그런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32절 누가복음 21장 3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럼 이 세대는 무슨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럼 이 세상이 끝나기 전인가? 자, 또 볼게요. 마태복음 아까 한데 24장 이 부분을 제가 빼먹었어요. 마태복음 24장 똑같아요. 무화과 교훈 32절부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화과의 비유를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34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또 그래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세대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종말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라는 걸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너희들이 뭐 했다?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뭐 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하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공의 권세를 잡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너희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너에게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또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 뭐다? 새사람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갈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해요.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또 살아남아있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죠.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먼저 부활하지는 않는다. 잠든 사람들이 먼저 뭐 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천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부터 내려올 때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17절 보면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끌려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대죠. 이런 표현을 보면 그 안에 자기도 누가 있는 거, 사도 바울도 자기도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에 종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반면에 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난 아직까지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뭐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표점에 뭐한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지금은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나는 뭐한다? 지금 가고 있다. 아직까지 뭐한다는 얘기가 시간적인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내가 지금 뭐한다? 간다.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소망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1절부터 쭉 보면 자 3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 속지 말래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겨야 된대요.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식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그들 위로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 이러한 주장이 먼저 뭐한다는 얘기예요? 있은 다음에 뭐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뭐다? 부활이 있을 거다. 12절,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서 10절,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고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죠. 배도한 일이 일어난대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예요? 천년왕국에 있었던 살았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멸망의 자식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야지만 뭐가 온다? 부활이 온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은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미래 어떠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미래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부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럼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이 그럼 뭐예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사도행전 그 내가 이해하는 부활. 어? 그럼 여러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둘째 부활 있어요? 없어요? 어? 지금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에 둘째 사망 나오죠? 부활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해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들이 그럼 부활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왔는지 뭐 했는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자, 3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자 어쨌든 36절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지금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왔어요. 제자들이 뭐 했다? 놀래죠. 죽은 사람인데 나타났으니까 놀래죠. 그래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 유령, 그죠? 영으로 생각했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당황을 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뭐하다?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럼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어떻게 있어요?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어떻게 있냐고.
그래서 여기에 먹을 게 좀 있냐? 그래서 뭐 했다? 먹었대죠? 귀신, 영혼이 죽었다 살아나는 영혼은 이 육신, 이 땅에 있는 음식들을 못 먹죠? 그럼 육신의 부활이란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부활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손, 못자국 난 손, 허리에 참자국을 지금 보면서 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신령한 어떤 다른 영이고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알아봤으니까 그거는 뭐 살아있을 때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 살아있을 때 바로 그렇게 했으면 안 오고 있지. 저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쭉 보여주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말씀했다시피 네가 나를 믿으면 즉시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육체 부활이 육체 부활. 육체 부활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팔이 이 장애를 받았어요. 한쪽 팔이 장애인 상태에서 내가 살죠. 내가 살아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다? 부활한 상태잖아요. 한 팔 잘린 상태에서 나는 부활한 거죠? 옛 모습, 육체 그대로 그냥 가지고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한 팔 잘린 상태에서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서 살죠? 근데 나는 뭐한 상태다? 부활했다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건 형체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이 사람이 옛날의 습관, 옛날의 습성, 옛날의 성격, 이런 성격들, 육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의 행위들을 쭉 가다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개그맨 중에 이런 그런 코너 있었죠. 낯설다라는 표현이죠.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뭐 하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 이 겉의 모습,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새 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야죠. 그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 있죠? 네가 나를 뭐해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아직까지 내가 뭐했다? 하늘에 올라가지 안 했다. 이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부활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들의 마음이 옛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던 이 마음이 죽고 새 영을 받은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육체 부활, 내 모습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의 무엇이 변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격이 변해, 인격. 생각이 변해,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된 거야,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럼 살다가 내가 만약에 뭐 했다? 이 몸이, 육체가 죽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졌을 때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근거를 대세요. 근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죽음의 부활과 예수님 변화산을 보여준 그런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해요. 다른 부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봤어요. 뭔가를 봤어요. 보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여기서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이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내 육신까지 이렇게 죽는 상태.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묻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 살아나지 못한,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체가 아님,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 38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무엇을 준다? 몸을 준다. 영광의 몸. 이 몸은 어떤 몸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의 모습? 다 다르대죠? 하늘의 형상도 있고, 땅의 형상도 있고, 새의 형상도 있고, 달의 형상도 있고. 근데 다 뭐하다? 영광이 뭐하다? 다르다.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별들의 빛, 영광. 이게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게 되어지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활을 나눕니다.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이미 여러분들은 뭐 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있는데, 그럼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러한 일이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자, 보세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그런 교회.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첫째 부활이에요 이거.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첫째 부활,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질적인 거는 빼요. 제쳐줘요. 그리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는 2차적인 문제로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내서 와야지 교회로 속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첫째 부활의 영이 그 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일은 자연히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왔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차별 없는 교회. 근데 차별 없는 교회 안에 누가 있다? 있다. 보세요.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다. 이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죠?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죠?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어. 둘째 사망. 그 최후 뭐다? 심판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선인과 악인, 선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인은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 결론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런 천년왕국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미. 그리고 이 안에 다시 누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도 이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이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이 맨 마지막에.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 맨 마지막 전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시다가 뭐 한다? 여러분들이 이 목숨이 끊겨요.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죠? 그죠? 이 교회 안에서 뭐 하거나? 떠나거나. 그럼 점점 뭐해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모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 맨 마지막에 뭐 한다? 내가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 부활과 마지막에 있을 부활을 저는 나누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모습은 첫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냈어요. 똑같은 모습 그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제 뭐한다? 하늘 간다. 사도행전 1장이죠? 1장. 그래서 우리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품는 거, 마지막 부활. 우리들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형체도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만들어준대죠.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광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뭐 하는 거야?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영광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영광의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러워 죽겠죠? 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거에 유혹되고 넘어지고 이 세상 것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게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차곡차곡 주님께서 나에게 없어야 할 것을 이렇게 버리게 만드신다는 얘기, 이렇게. 그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한 최후. 그래서 사단이 없어져. 그럼 사단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부활 이야기하죠? 부활. 고린도서 15장 부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딱 맺어요. 뭘로 맺느냐? 네가 맨 마지막에 부활하는 그 부활이지? 그거 이야기하면서 54절.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 사망이 사단의 세력. 사망. 어떤 사망? 이 사망은 내가 육신으로 죽을 때 맨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죽죠. 그럼 이 사망이 나한테.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 죽음이라는 걸 끌고 가야 돼. 이게 사단이야, 사단. 내가 그래서 끌려가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죠. 그죠? 그럼 이 사망과 내가 죽음과 동시에 관련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사망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로 가고? 자기 불못이라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씨가 있어서 이 육은 땅으로.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씨를 통해서 내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로운 몸을 가진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하세요. 내 이야기가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모두 뭐하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 물건을 뭐하는? 나누는. 공동 소유. 네 것, 내 것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것을 1차적으로 말씀해 드려요. 그래서 내 말씀도 없고 여러분의 말씀도 없고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밥. 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천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천년 노아 홍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900살 살았죠. 천년은 못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때 사람의 나이가 120년이라고 딱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천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또 나와요. 그죠? 그럼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어졌는지 힌트 드릴게요. 노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900살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어요? 식물만 먹었어요. 동물 못 먹었어요. 근데 동물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나이가 120년으로 줄었어요. 줄었어요. 동물 먹었는데. 근데 천년의 시대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 먹으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새들아 뭐 먹어라? 잔치가 있다. 고기 먹어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천년 사는 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먹으면서. 뭘 먹냐가 중요해요. 뭘 먹냐가. 그게 천년이라는 그런 기간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부활, 우리들이 소망해야 할 부활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